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첫 번째 목적지가 시내산이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약속, 마치 결혼식과 같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맨 처음 십계명, 헌장, 헌법 같은 십계명 10가지를 주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제자들이 생겼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 마태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내산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산상에 오르셔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듯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제일 먼저 11조처럼 팔복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킨 사람들에게 마치 11조를 알려주시듯 8가지의 복된, 그들이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팔복 이후에 나오는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여러분 재미로라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나오는 이 말씀들은 팔복 중에 뭐하고 연결될까? 오늘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한 이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하나하나에 연결할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십계명에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들도 팔복에 연결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는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또 너희는 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인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구별되어진 소금과 같은 존재고 숨겨지지 아니하는 산 위에 있는 빛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싶으실까?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그건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다락방 강화,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다락방 강화 핵심도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이제 내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어떤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산상에 올라 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락방 강화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세상이 사람들을 미워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씀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14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 그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생리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사는 거고, 자기들과 다르게 사니까 세상은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뭐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한다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16, 17절 말씀, 똑같은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것일까를 생각할 때에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뭐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디에 가도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둬도 빛 같은 역할을 할까요?
부담스러워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죠. 자기처럼 살지 않으니까 잘난 척한다 그러고, 너무 어렵게 한다 그러고, 부담 준다 그러고, 융통성 없다 그러고. 여러분, 융통성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별해서 따로 세워요? 융통성 있게 살지 그냥. 분명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융통성 있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빛이 지고, 그러니 소금이지. 소금이 융통성 있게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 말입니다, 콩나물 무침을 하는데 콩나물 무침을 하려고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소금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꼭 콩나물 맛이 나면 그 소금을, 거기 콩나물 무침 왜 넣어 그거를? 그렇죠? 소금은 구별되어서 소금 맛을 내야 콩나물 무침에도 넣고 찌개에도 넣고 국에도 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융통성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융통성을 원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융통성을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구별되다는 뜻 아닙니까? 거룩함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놈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네, 우리 편이 아니네 하니까 예수님 미워하듯 너희도 미워할 거다. 그리고 우리 시간에서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찌끼처럼 되어 산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처럼 내가 찌끼처럼 되었으나, 찌끼처럼 되어 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그게 중요한 문제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찌끼처럼 되어지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신감, 그러한 자존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빛과 소금 얘기하실 때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런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뭘 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뭐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내야 할 삶의 열매,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는 빈정거림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할런지 몰라요. 미워움을 당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실 거고 저도 경험 많아요. 그래 쭉 그렇게 살면요, 지들이 어려움을 찾아와요. 똑같으면 안 찾아가겠죠? 똑같으면 안 찾아가요. 그런데 다르게 살아가던 사람들, 때로는 자기가 조롱하고 때로는 자기가 비난하고 자기의 이해 득실과 맞지 아니하였을 때에 막 이렇게 욕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들도 그런 희노애락 속에 빠져 있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허망해졌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5년,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가셔요. 다른 마음을 품으시고 다른 삶을 사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하나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늘 큐티하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말씀을 다 나누어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까를 그날 늘 도전받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이루어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얘기를 할 때에 혼인잔치 비유, 왕이 개최한 혼인잔치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맨 처음 초대됐던 사람들이 안 오고 길거리 큰 사거리에 나가서 막 불러 모아 왔어요. 그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복이요, 우리는 결혼식을 초대할 때에 청첩장을 주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초청을 할 때 예복을 줘요. 입고 오라고. 그걸 좀 이해하셔야 그 본문이 이해가 돼요. 우리처럼 청첩장을 받는 게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에게는 그 잔치에 입고 올 옷을 준다고요. 그 옷이 초청장이에요. 그런데 한참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복을 줬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냐 하니까 그 사람의 옛날 표현은 더 좋아. 뭐라 그랬냐면 유구무원이거늘 그랬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유구무원이거늘. 여러분 먼저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 되지는 맙시다. 최소한 우리가 누구 앞에 섰을 때에도요, 최소한 유구무원 하는 사람은 하지 맙시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 다 주셨고 말씀 다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구원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런데 나중에 유구무원이야. 뭐 하다 왔냐 그럼. 야, 이게 참 진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열심히 사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낼 의의가 뭐가 되겠냐마는 유구무원 되는 사람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혼인잔치에 그 사람이 유구무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옷 줬는데 왜 안 입고 왔냐는 거죠. 팔아먹었겠지. 그 당시에 풍도로 생각하면 팔아먹은 거예요. 옷 귀한 거니까 팔아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길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때 천국을 혼인잔치와 같이 얘기하셨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신부된 우리 모든 교회들, 그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부르며 신부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잔치에 초대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도 그 혼인 예식에 걸맞는 뭐를 입게 돼 있어요? 예복을 입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이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들, 이 땅의 신부들도 그 신랑과 결혼할 신부로서의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들이에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혼인 예복인 거예요. 이제 결혼 신부 예식처럼 드레스처럼.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해 쫓겨난 사람이 의미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런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를 낳는다? 행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결혼잔치에 허락되지 못하고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예복이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 빛이 되고 소금에 대한 정체성이기도 하고, 두 번째가 우리의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어떤 전도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 삶 자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유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막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착하게 옳게 살게 가슴 아파하며 뭐 그런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할 정도로 사셨으면 정말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전부 다면 억울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죠?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죠?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억울해하셔도 맞는데,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닌 걸 믿으시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뭐 유통기한 80년짜리들 아닙니까? 다 길어도 80년. 그러니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일도 있고, 내 속에서 이루어지어야 하는 일도, 이루어지는 일도 있구나. 그러면 산상수훈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큰 뜻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어떤 사전 얘기 없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남욕하지 마라, 윤리적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만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죠.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게 세 가지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방식이 있다. 그 방식 중에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하나가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단순하게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뒤에 오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 팔복 중에 어디에 연결하고 싶으세요? 온유한 자 연결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연결하고 싶으세요? 좋죠. 다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되겠죠. 이게 마음이 안 가난해져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그럼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연결을 시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의 원래적인 의미는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마음, 똑같은 마음을 품어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에 이어지는 부연 설명들을 보시면 3절에 누가 나오냐면 형제가 나와요. 헤아림을 서로 주고받아야 할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 가이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형제, 자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대할 때에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어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원칙, 서로가 서로를 대한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볼게요. 8절 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특히 동정하고 복수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살아가는 게 고통이라 세상도 말하는데 그 고통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질고를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물론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긍휼을 얻을 만큼 믿음의 짐을 지고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길 만큼,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미움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막 억울함을 막 당하면서도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다른 지체들,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결단코 먼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과부사정 호레비가 안다고 그러한 삶을 애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동일한 마음 품어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정말 여기저기를 보면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성경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로마서 9장 15절. 로마 교회 사람들 하는 건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너희가 하셨으니 16절. 이어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떼어주세요. 열심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 내가 좋아하는 자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셨으니까 불쌍히 여길 그 모든 사람들을 로마 교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에베소 4장 3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떡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도 다 붙은 말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여겨야 할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도를 이어가며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마음이라고요. 이것이 첫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뭐를 발견했다? 티를 발견했다. 그러니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맨 먼저 이런 마음이 되어지려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왜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냐면, 이게 참 은혜 없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 딱 좋은데, 왜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냐면 누구나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정말 그게 성경적이냐? 두 번째 체크할 볼 거, 그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 지금?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관 가지고 계시죠? 교회는 이래야 돼요.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고, 교회는 이런 것인가도 알게 되고,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장로 정도 되면, 권사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지도 경험상 알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더 유익했었는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았었는지. 교회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하나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알게 된 그거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알게 된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아,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된대, 이 교회에서는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아, 뭐 이거 이러면 안 된대.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얘기 참 자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서 제일 하찮고 보잘것없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은사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은사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경험한 거 있고, 그래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안 좋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안 옳고, 이런 관들, 그 사실 제대로 점검해 보면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의 결정을 할 때 얼마나 첨예한 사고를 하는지, 하나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제가 얼마나 첨예한 사고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 주소 들은 여기 가지고 와가지고 옳고 그러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근데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러면 좋고 저러면 안 좋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그런 거를 알아채린다고 망나니 칼처럼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잃어버려요? 사랑의 은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처럼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고 조심해야 돼요. 왕년에 뭐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조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목회자들 축복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제일 오래 목회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에베소 교회 누가 목회했어요?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라성 같은 사도들, 기라성 같은 성경 교사들이요, 다 에베소 교회 출신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신학교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여러분 아시죠? 두란노 서원.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셨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뭐도 하세요?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의 내용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아시죠?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뭐를 버렸다? 너희의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가장 보잘것없는 은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린 건지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뭐를 뭉개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경험한 그것으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그 옛날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그 옛날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그거, 하나님이 그 옛날 나에게 좀 봉사와 헌신의 기회로 주셨던 그것으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뭉개고 긍휼한 마음을 뭉개고 온유한 마음을 뭉개고 성도가 성도들을 바랄 때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을 뭉개버리고 있으면서 들보는 그래서 빼지도 못하면서 뭘 하고 있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경험적으로 꼭 그래요. 정말 많이 느끼고 보는데 꼭 사기꾼이 도둑놈 욕하더라고요. 꼭 사기꾼이 도둑놈 욕해. 도둑놈은 사기꾼 욕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 책에서 읽었는지 하도 오래돼서 들은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목회자가 교회에서 제일 외로울 때는 서로 옳다고 빡빡 우기는 두 성도 사이에 서 있을 때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책에서 봤는지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외로울 때는 서로 옳다고 우기는 성도 사이에 서 있을 때란 말이 있어요. 정말 맞거든요. 한 사람은 사기꾼이고 한 사람은 도둑놈이요. 근데 서로 욕해. 서로 맞다 옳다고. 어쩌냐고 그러면. 둘 다 나가 그럴 수도 없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시시비비에 말려 들어갈 때 가만히 보세요. 뭐 저도 예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시시비에 말려 들어갈 때를 보면 나는 사기고 저 사람 도둑놈이에요. 아니면 내가 도둑놈이고 저 사람이 사기꾼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자기의 잘못을 가리고 숨기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욕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되고 나빴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사기꾼인 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느닷없이 5절에 뭐가 나와요? 외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 서로 간에 들보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5절에 외식하는 문제가 나오냐,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되게 중요한, 여기서 그럼 또 왜 거룩한 것을 계획해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문제가 왜 나오냐? 여러분, 그 옛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을 나누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우리를 잘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진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옛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옛날 주신 나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잘하네 못하네 이거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앉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받은 개가 되는 거예요. 진주를 받은 돼지가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최소한 그런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주님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성도가 성도를 대할 첫 번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그 동지로서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여러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거짓 교사들의 빗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빗댄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네들 옳다고 막 외식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 뭔 줄 아시겠어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삶을 보여주세요. 말하지 말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의 꾸준한 삶을 보여주는 게 더 나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말이 안 통하니까, 이미 말이 안 통해서 폐가 갈려있는데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고린도 교회 폐가 갈리면 그때부터 말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말하지 아니하고 삶을 보여주는 빛, 소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도를 쫓아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이 삶의 온전한 열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전도의 문을 열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